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새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429장. 새 찬송가는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원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준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59쪽인데요.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라고 하셨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소서 라고 하니 그들이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으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2절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이 사람은 불에 그을린 나무 토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토막은 많은 환난을 통과한 성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정결해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에서 불같은 시험을 연단을
잘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에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은 뭘까요? 예, 인간의 허물이죠. 인간의 허물,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사람의 의는 결국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갑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 예, 내가 무엇을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를 행했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 천사 앞에 서 있는데요. 1절에도 말씀하셨죠.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또 유다 백성들 전체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성도 전체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줘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죄를 다 제거하여 버렸다. 자,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은 뭔가요? 죄죠, 죄. 허물, 흠, 약점, 인간의 그 오점, 그걸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대신 의를 행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 대신 의를 행해 주셨다. 그걸 뭐라 그러는가요? 대행. 대신 행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입혀주셨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게 뭐라 그러는가요? 칭의래, 칭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의를 행해 주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가요? 한마디로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 우리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동전 뒷면에는 뭐가 있나요? 은혜죠.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거저 주시는 은혜.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 세상에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옷은 행위를 상징하기도 하면 행위, 인간의 행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뭐라 그랬죠?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 4장 1절부터 말씀 보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며 시기해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데 그건 다 욕심에 속한 거다. 육체, 정욕에 속한 것이다. 인간의 부패성, 옛사람 그것을 다 따라갑니다. 저희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나는 안 따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네. 우리도 다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해요. 절대 도달을 못해요. 반은 도달할 수 있을까? 반 정도?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반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절반도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얼만큼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요구가 가령 100이다. 절반은 안 돼. 절반 도달 못해요. 너무나 흉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빛을 발견했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게 뭐예요? 첫 번째 고백한 게 뭐죠? 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만났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다 만났어요. 제자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고백하기를 디모데서인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점점 자라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신령한 세계로 점점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자기를 발견해. 나는 흉악한 사람이로구나. 죄인 중에서도 아주 괴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날수록 아주 더 예민해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사로운 것도 지나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그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는 좀 건방진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렇게 종종 하시죠. 고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죠. 내가 말하기를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제거해 버렸다. 이제 너에게 귀한 예복을 입혀주겠다. 예복은 뭘까요? 귀한 예복. 4절 마지막에 예복은 자격이에요. 자격. 임금이 잔치를 벌려놓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해다가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불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말을 못해요.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로 이리 갈며 탄식할 거다. 예복은 말하자면 예수 믿은 증표예요. 우리는 믿음이죠. 믿음이 예복이에요. 구원의 증표, 자격, 그게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또 예복을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메시아.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또 오늘날 성도와 함께 해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왜 면류관을 썼을까요? 예,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과 같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썩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안 맞아, 이게. 말을 해도 이게 잘 안 맞고요. 가족들이라도요. 같은 가족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하고 예수 믿는 가족하고 이게 말이 잘 안 통해요. 뭔가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까요? 왜 다르냐면요. 그 세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근데 믿는 성도가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그러면 믿음을 양보해야 돼. 타협을 해야 돼.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굳이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면류관은요, 예수 믿으면 다 쓴다. 그건 맞을까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성도는 면류관 다 쓴다.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왕노릇한다. 다 쓴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면류관 다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면류관 다 씁니까? 면류관 쓰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누가 면류관을 쓰냐?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면류관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순교자들이 면류관 쓰는 겁니다. 순교자들. 또 순교자와 같은 그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면류관 쓰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성도들이 면류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믿었지만 늘 신앙 양보하고 타협하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12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양심 쓰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그래놓고 죽어서 천당 가가지고 무슨 면류관 했을까? 나한테 무슨 면류관을 주실까? 아이고 참 너무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생 죄 짓고 믿음 없이 살다가
병원에서 병에 걸려가 다 죽어가다가 예수 믿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건 정말 막차 탄 거예요, 막차. 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영접했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몇 달 뒤에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면류관을 받는다? 아니, 일평생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성도들이 있고 막차 타가지고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다. 천국 가면 똑같아. 천국 가면 똑같다는 말 성경에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똑같다 그러면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장성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젖을 먹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장성한 신앙이 있고 젖을 먹는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젖을 먹으면서 벌벌 기어다니는데 지금 저기 달려가는 성도, 날아가는 성도하고 비교 똑같다.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천국에서 뭐 차별하시는 건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그건 차별이다. 그건 천국이 아니다. 글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천국에서 차별하기 위한 차별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정결한 예복을 입어라. 그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저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따라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